안녕하세요. 가락제일 중고등부 여러분, 전민숙쌤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던 몇 주 전이 너무도 그립지요. 기도 모임으로 중예배실에 오면 책상이나 의자, 하물며 바닥 타일까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이렇게 마지막 때가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꼭 마지막 때 연습인 것 같아서 주님이 알곡과 축정을 나눈다는 말씀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알곡이 될까라고 생각해보니 새벽 기도, 말씀 외우고 읽고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평소에 우리가 하던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를 가르침대로 표현하면 되겠더라고요. 모이지는 못해도 이렇게 카톡방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주님의 자녀로 마지막 그날까지 알곡되기를 축복합니다. PPT 펴주세요.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 축일 부활절입니다. 영어로는 이스터 혹은 레저렉션 데이라고 합니다. 2019년에는 4월 21일이었는데 2020년에는 4월 12일이네요. 혹시 매 부활절 날짜가 다른 이유를 아시나요? 부활절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을 지나 만월, 보름 직후 첫 주일이기 때문에 해마다 다르며 보통 4월 둘째 주나 셋째 주가 됩니다.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물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겠죠. 또 6월절, 색깔 달걀, 마지막 만찬, 십자가 등이 생각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진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탈출을 위해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던 날을 기념한 절기가 6월절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지신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 6월절 식사셨어요. 그래서 6월절과 부활절은 같은 주간이 되었던 겁니다. 6월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지금으로부터는 약 3,500년 전에 일어난 모세시대의 애굽 탈출 사건이고요.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사건입니다. 부활절 달걀은 또 생명이 없어 보이는 달걀에서 병아리가 부화되는 모습이 부활과 일맥상통해서 기념되어지고 있다는 썰과 또 다른 색깔의 달걀 유래는 십자군 전쟁 때 로자란드 가문의 부인이 전쟁의 집을 빼앗기고 시골 마을에 기거하게 되었을 때 이웃의 따뜻한 도움을 잊지 않고 부활절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고 새긴 색깔 달걀을 선물했는데 이 달걀을 받아든 소년이 길을 가다가 병들고 지친 병사에게 주게 되고 이 병사가 자기 가문의 가훈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고 새겨진 색깔 달걀을 보고 그 소년에게 물어 부인을 찾게 되고 이후부터는 이 부활절 달걀을 꾸미고 글귀를 새기는 전통이 생겼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전 일주일 행적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성전 정화를 하셨는데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잘 생각이 드나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왔어요. 그때는 헌금도 해야 되고 또 제사 지낼 이런 제물도 바쳐야 되는데 멀리서 오다 보니까 동물들을 데리고 올 수 없어서 그 앞에서 그 양이나 비둘기를 사고 또 자기가 지냈던 그 지방에 있는 돈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쓰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환전을 했던 건데요. 이게 순수한 의미를 벗어나서 환전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목적으로 또 비둘기하고 양을 파는 사람들은 또 멀리서 온 사람들이 혹시라도 갖고 온 동물이 있다면 흠을 잡아서 자기네들 물건을, 자기네들 동물을 사게끔 하는 이 장사 속으로 이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이것들을 뒤엎은 사건이에요. 다음에는 화요일날 일어난 일인데요.
또 바리새인들을 KO시켰다고 제가 여기다 썼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때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서로 이렇게 말로써 예수님이 아주 멋진 말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여기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성전 이 상인들을 혼내시고 또 성전에 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 이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어디서 온 거냐고 따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을 안 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거꾸로 내가 너희들에게 또 물어볼 테니까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냐, 땅에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요한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말을 인정하는 거라서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고, 또 땅에서도 온 거라고 얘기하면 이 백성들이 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또 이 백성들이 또 노하는 거를 또 무서워서 감히 말을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또 너희들이 말을 안 했으니 나도 너에게 말을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멋지게 이 바리새인들을 KO시킨 사건이었고요. 또 두 아들을 비유하시면서 먼저 이 아버지가 이 포도원의 주인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자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했을 때 큰 아들은 예스 하면서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맨 처음에는 아버님께 노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아들이 내게 합당한 아들이냐라고 질문하셔서 현재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인들을 첫째 아들에 비유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우리 앞으로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을 둘째 아들로 비유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 멋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수요일에는 기록이 없고요. 목요일 날은 너무도 중요한 유월절 만찬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을 보여주신 후에 또한 유월절 음식의 새로운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떡은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육체이며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실 피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이 의식을 제정해서 준수할 것을 당부하셨는데 이 의식이 성찬식이죠. 우리 가락질 교회도 이번 주 목요일날 성찬식을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겟세마네 기도 후에 군병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금요일은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는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셨죠. 육체적인 고통 외에도 침을 뱉고 모욕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처형 장소인 골고다로 가셨어요. 그래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고 12시 정도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라고 해서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6시 이전에 무덤으로 이렇게 안치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무덤에 머무셨고요. 일요일날 아침 일찍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이 입구가 막힌 돌이 굴려진 것을 발견됐고 또 천사가 직접 이 여인들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던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동산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또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며칠 뒤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이후 40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저는 주님의 자녀로서 철이 든 어느 때부터는 부활절이 되면 고난주간이 먼저 떠오릅니다. 고난주간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을 간절히 가르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가진 고통과 멸시,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또 그런 피투성이로 고통에 신음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이 어리석은 피조물들인 인간,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는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 것을 알고 계실까요? 우리는 매일매일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를 이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절절하신 사랑을 잊지 않고 이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잠시 기도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카톡방에서나마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세계가 아우성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며 과학이 최고인 것처럼 말하던 인류가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어려운 시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락제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마지막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능력 준비하게 이끌어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육체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